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요. 어머니가 가까이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의 길을 확 물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색연필을 훔치고 책을 훔칠 때 어머니가 칭찬하지 않고 혼을 냈으면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지금 사형수가 안 될 텐데, 그때 어머니가 혼을 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서 지금 자기가 사형수가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은 불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덮고 감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은 누구지요? 우리는 왜 공자를 안 믿죠? 우리는 왜 석가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스라엘 분이잖아요. 이왕 믿으려면 우리나라 사람인 이순신 장군을 믿지 왜 그분을 안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거는 답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요. 석가나 공자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요. 이게 쉽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나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분을 믿어서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를 가졌어요. 왜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다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죠? 만약에 교회를 믿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요? 종교를 갖는 건 답이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평생 천주교를 믿었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가면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 불교를 믿었어요. 천국에 못 가면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천국에 못 가면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 낭비지. 물질만 들이지.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냐 천주교냐 불교냐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단지 이 사실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돈을 내라 아니면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만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것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가족도 다 있는데 증거 대보세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후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왜 일요일날 예배드려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걸 누가 믿어요?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부처도 부활했어요. 마호메트도 부활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다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예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 다. 아니,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라고 해도 죽는다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가족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다가 12명이 다 순교했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지. 정 궁금하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그럼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요즘은 챗 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있잖아요. AI에 쳐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쫙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대단한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 죄가 용서받고 당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만나죠? 이제 못 만나잖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못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만나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만나나요?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요. 마음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 다니는데 성격이 안 변하죠? 왜 내 삶이 안 변하죠? 답이 간단합니다. 마음이 안 변해서 그래요. 마음이 변하면 성격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해요. 문제는 마음이 안 변해서 그래요. 왜 마음이 안 변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마음으로 못 만나니까 마음이 안 변해요. 이제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 이제 그분을 영으로 만나야 돼. 영으로. 근데 영으로 어디서 만나냐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바로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만나려면, 우리 마음이 변하려면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져야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강하면요, 육신의 병도 이겨요. 잠언 18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그의 무엇을 이긴다고요?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병을 이기게요. 의사분들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분들 그래요. 환자한테 제발 얘기하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은 좋은데 이 환자분들이 이 암에 대한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 뭐가 상하냐면 간이 상한단 말이에요. 간이. 그러니까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 치유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의 불안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강하려면, 심령이 강하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약이 아니더라도 병을 마음이 강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해지는 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아픈 분들한테는 꼭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라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계속하면 뭐가 강해질까요? 마음이 강해져. 마음이 강해지면서 불안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면 병도 물리쳐요. 마음이 강하면 우리의 몸도 좋아져요.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네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양약은 몸에 좋은 거죠. 근데 몸에 좋은 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는 병 걸린다는 거예요. 골수가 안 나와서. 근데 마음의 즐거움.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요. 우리 제자들은 뭐예요? 이 즐거움 때문에 가요를 듣잖아요. 즐거움 때문에 남자들은 게임하잖아요. 어른들은 맛집 찾아가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에 좋으니까. 근데 그건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건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진짜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거는 생수예요. 생수. 탄산음료가 아니라 생수. 진짜 이건데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마음에 진짜 좋은 건 세상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한 제자가 그랬어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직장일 하다 보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때 그 제자가 그래요. 그럴 땐 자기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봤다. 찬양을 해야 마음이 풀어져. 마음이 풀어져야 네 몸에 양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거. 잠언 17장 3절. 17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나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는 것은 뭐 성경 공부 몇 독 했냐 아니면 기도 몇 시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연단해.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냐, 마음이 긍정이냐.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 불합격. 땡.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합격.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학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늘 우리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조심.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항상 이 마음에서 합격이어야 돼. 합격. 저도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려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줘요. 근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 야 네가 설교했잖아. 부부싸움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한다고. 그럼 너 믿음 있어 없어? 믿음 있으면 네가 사과해야지. 믿음 없으면 계속 억울해. 그럼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네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 옳고 그름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한다며.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네가 낮아질 수 있어? 네가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다루잖아요.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요. 미안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더 열받아요. 불 질러놓고 또
사회하고 나를 왜 들었다 놨다 할 거면 가만 놔두라고. 가만히 있는 나를 내가 뭐 염장 지르고 또 사과하고 들었다 놨다. 내가 왜 사과하죠? 내가 잘못해서 사과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자가 사과하라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뭘 보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네가 네 마음을 낮출 수 있는지. 이래야 너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붙잡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은요, 이제 토요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그 다음에 부장님들 다 해서. 왜 하냐면 아이들한테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 예수님은 이제 어디서 만나요? 마음에서 만나요, 마음.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또 방언의 은사, 이 귀한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 제자들 방언 받게 해야 되잖아요. 방언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그냥 할렐루야로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할렐루야로 기도하면요, 마음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 생각이 움직여요. 그럼 마음이 치유가 안 돼. 근데 아주 놀라운 건요,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마음에서 움직여요. 그럼 목사님, 내가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진짜 방언인지 내가 그냥 흉내내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방언 기도가 진심으로 하면요, 진동이 와요. 진동. 이게 몸이 흔들려. 방언 기도 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하다 보면 몸이 흔들려. 근데 그냥 흉내내는 건 말똥말똥해. 안 흔들려. 그럼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제가 딱 방언 기도하다 보면 집중되셨네요, 안 되셨네. 그걸 내가 아는 게 진동해요. 어떨 때는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어떨 때 이게 혀라도 움직이고 그래요. 이게 딱 주님을 바라보구나. 완전히 집중되면 몸도 흔들리고 그래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냥 할렐루야로만 기도합니다. 좀 빨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빨리 기도해요? 생각을 끊어야 되니까. 이분은 하나인데 생각으로 올 거냐, 마음으로. 이 두 군데가 오니까 하나를 끊어야지 다른 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빠르서 생각을 끊으면 마음이 움직여지겠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제자들 만나게. 방언 기도가 어려요? 찬양을 많이 했어. 찬양하면 희한해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은혜가 돼. 마음을 바꾸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돼요. 중요한 거.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린 자꾸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자식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의 마음을 바꾸지 말고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천국이 돼요. 내 마음.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마음을 바꾸면서 조종하려고 그래. 자식을 마음을 바꿔서 내가 조종하려고, 남편을 바꿔서 조종하려고, 아내를 바꿔서 조종하려고. 남의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꾸면 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면 천국이야. 남의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여러 번 로마의 교회에 가고 싶었다. 너희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복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살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으면 믿음이 큰 거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하게 붙잡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붙잡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폐암 4기인 성도님이 살아계시죠. 원래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 4년 6개월 거의 5년 동안 살아가요. 기적이죠. 그리고 혈소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혈소판이 정상인은 15만에서 35만이에요. 이분 우리 집사님은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7천, 그리고 12,000, 24,000, 지난주에는 33,000. 점점 좀 올라가고 있어요. 33,000 되니까 이제 안 넣으시려고 사셨다 이제 그 생각이야. 이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이분을 살려줄까요? 내가 보니까 그 아내 되는 권사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의사분이 그랬어요. 혈소판이 4,000 되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다고. 4,000, 7,000. 보통 사람들은 15만인데 만 이하가 4,000, 7,000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다음 날이라도 돌아가죠. 자다가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이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 남편 아파요?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빨리 안 고쳐줘요?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얘기가 입에서 꾹 닫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살으면 전도하는 거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 딱 들으니까요, 제가 마음에서 합격! 하나님이 합격하셨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의 오는 시험은요, 무엇으로 이겨요? 원망하지 않으면 합격이에요. 원망하지. 사람이 왜 원망할까요? 천국을 못 잡았으니까. 천국을 붙잡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좀 가난해도 돼요? 근데 천국을 붙잡으면 가난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을 붙잡으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죠. 시험을 이기는 건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때 합격이에요. 원망하면 다시 받고. 욥이 시험을 당했어요.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자기 몸에도 질병이 있어요. 근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합격! 사단과의 싸움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욥에게요 2배 축복을 주셨어요. 2배.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 마음 믿음에서 합격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원망만 하면 안 하면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원망하고 천국이 있는데도 원망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마음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걸 모르냐 하면서 다시 땡 하고 다시 돌아오죠. 오늘 바울이 그래요.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이 원망하지 않고요. 뭘 써요? 못 가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하나님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그가 가려고 하는 걸음을 다 막고 결국은 어떻게 제수로 갔어요, 제수. 로마서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갔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갔지. 이거 쓰기 전까지는 못 갔어요, 못 갔어.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간 것 갖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원망을 안 해야 합격인 줄 믿습니다. 그 방송인 백지연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2번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남은 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도 다 아시게 포기하고 양육권만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전부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 백지연 씨가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서 엄마 여자친구예요 하고 이렇게 선을 보여줬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바로 너였구나.
왜냐하면 아들의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제 자기 인생은 없잖아요. 자기 인생이 아들의 인생이잖아요. 이 아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기도했던 것과 이 자매랑 딱 매치가 되면서 바로 너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현대 재벌가의 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래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린 미래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은 미래 알아요.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미래가 누구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거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신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돼? 우리 제자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부모와 살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배우자라 살잖아요. 내가 부모를 좀 잘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인 배우자를 잘 만나면 편안할 수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만족하게 해줬나요? 부족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좋은 삶을 살게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저도 첫째는 결혼시켜서 둘째, 셋째 있어요. 둘째, 셋째로 꼭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이렇게 걸면 이게 많이 제외될 것 같더라고. 뭐 키는 얼마요? 뭐 시력은 얼마? 이런 거면 좋은 사람인데도 조건에 미달되면 안 고르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조건 없어. 딱 하나.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만 만나면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봤는데 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떡해? 그 사람은 바로 너였구나 이렇게 딱 생각한 대로 응답이 딱 됐으면 너는 바로 너였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차. 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응답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를 첫 만남에 만족했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저희 장모님들 저 딱 보고 나서 서운했어요. 내가 가난했거든요. 어머니들은 딸이 좀 넉넉한 데 가고 싶잖아요. 고생 안 했고 싶은데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랑 결혼하면 딸이 고생할 게 분명히니까는 처음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말렸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강하게 대시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중엔 고맙다고. 그때 반대했어. 미안했어. 고마워. 기도하는 것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는 누구 거요? 미래는 하나님 거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도예요. 믿음은 마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마음이 강하면 기도하겠어. 믿음은 기도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요. 천국 가니까 세상의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미래 문제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바울도 로마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막혔잖아요. 언제 가래? 로마서를 쓰고 가라. 그걸 쓰고 가잖아요. 쓰고 가자. 바울이 간 것보다 로마서가 성경으로 기록된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32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18절에서 32절은 길지만 답이 간단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압독과 탐욕, 비방, 조롱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이 굳어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다 본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이 아주 중요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없다 그래. 근데 하나님 20절에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이 만물 안에 다 보였다. 그래서 만물 안에 있는 그걸 보고도 없다고 하는 건 핑계 못한다. 핑계 못한다. 있다라는 걸 안다. 핑계하지 못하게끔. 왜 못 보냐? 네 마음이 굳어져서 못 보는 거지. 네 마음이 부드러지면 다 봐. 다 봐. 하나님 있다는 거 다 알고 그분의 능력을 다 알아.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굳어져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보이나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지구 안에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화성에는 새 있어요? 없어요? 화성에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화성에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성에는 새 있나요? 목성에는 물고기 있나요? 목성에는 풀이 있나요? 꽃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구는 새 있어요? 없어요? 지구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지구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풀 있어요? 없어요? 꽃 있어요? 없어요? 지천이잖아요, 지천. 그럼 이 생명 어디서 왔느냐는 얘기예요. 화성에도 없고 목성에도 없고 천왕성에도 없는데 지구만 있는 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진화론은 뭐예요? 돌에서 나왔다 그래요. 돌에서. 근데 돌에서 나올 수 없다고 파스테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파스테르 우유를 좋아해요. 먹지는 않지만 좋아해요. 그분이 생명 속생서.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지 생명은 돌에서 나올 수 없다. 아예 그냥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파스테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은 이 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명은 생명에서 오는 것이지 생명은 돌에서 오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돌, 나무, 부저 그런데 나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 생명 어디서 오냐? 내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내 생명.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아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죽으면 어디로?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악을 행하는 거지. 저런 추악과 탐욕을 행하는 거지.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죽은 다음에 내가 벌 받는다 생각하면 안 져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았을 때 온갖 죄를 짓는 거지.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요. 세상의 사람도 착한 사람들 죄 안 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건지시더라고. 세상에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게 해요. 생명이 어디서 와요? 생명.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이거 보고도 몰라. 새를 보고 나무도. 여러분 풀이 지천에 깔렸잖아요. 나무가 지천에 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은 어디서 오냐는 얘기예요. 나는 어디서 왔냐? 내 생명. 나 죽으면 어디 가냐? 그것만 보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아.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런 거 보고도 몰라? 그런 사람이 탐욕과 불의와 악독과 거짓말과 수근수근한 그런 죄를 짓는 거야.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온갖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온갖 죄를 지면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 부드러웠는지 보게 되는 거야.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죄 짓고도 회개를 해. 마음이 굳은 사람은 죄 짓고도 회개를 안 해. 죄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졌나요? 부드러운가요? 부드러워져. 한 번에 부드러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한 번에 박살나. 한 번에.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가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역설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돼. 내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실에 물컵을 엎드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빠도 아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실수했어. 엄마도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아들도 내가 실수했어. 딸도 내가 실수했어. 그 가족은요 컵 엎질렀지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실에 물컵을 엎질러가 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요 자기는 의인이래. 난 잘못 없대. 당신이 그런 거지 왜 컵을 여기다 놨어? 그 엄마 그래요. 나는 안 했는데 아들이 그랬나 봐. 아들 나는 안 그랬는데 동생이 그랬나 봐. 서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그러면 그 집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지, 지옥. 천국과 지옥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면 내 마음은 지옥이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마음이 굳어지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울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울 수 있고 최선도.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나는 의롭다로 나가는 게 아니야. 난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 난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지키고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뭐예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